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을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함께합니다.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요, 예수님이 사랑과 그 수고,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풍랑을 겪습니다. 건강의 풍랑, 재정 악화의 풍랑, 관계의 풍랑, 또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의 풍랑까지 우리는 언제든지 풍랑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은 평소처럼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 배를 타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배에는 예수님도 없는데 그들만 타고 있었을 때 어떤 것을 만났다고요?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은요, 자신들이 예전에 겪었던 그런 가벼운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남고자 발버둥을 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지에서도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떻게 됩니까? 간판이 막 날아다니고 우리 또 고정되지 않은 구조물들이 무너지고 막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건 사고가 우리 뉴스에서 종종 보도되곤 하는데요. 우리 하물며 바다 위라면 어떻겠습니까? 바다는 평소에 잔잔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람이 한번 제대로 불면요, 순식간에 거센 파도가 일어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요, 그들이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큰 풍랑이라는 위기를 맞닥뜨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높은 파도가 쳐서 배를 때릴 때마다 이 배가 파손되는 건 아닌지 걱정을 해야만 했고요. 또 배의 높이보다 더 큰 파도가 덮쳐올 때는요, 이 배 안으로 쏟아지는 물을 퍼내기에 급급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즉 제자들은요, 이 파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힘겹게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모습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마치 인생이 어려움을 만난 우리 모습과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요,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요? 그들과 바다 한가운데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져 있어갖고 예수님께서 그 밤 사경에 그들을 찾아오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요, 바로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겪는 그 괴로움을 보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그들이 더 이상 고통 속에 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더 이상 겪게 만드시지 않기 위해서 직접 그 밤 사경에 그 바다 위를 걸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처럼 찾아오시자 풍랑은 잠잠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문제의 풍랑을 겪을 때마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울 때마다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직접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인생의 풍랑을 만나 힘겨워할 때 찾아오셨으면 무엇이 변화되고 무엇이 바뀌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27절, 28절, 29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시면요,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괴로움 속에 있을 때, 풍랑을 만나 허덕거리고 있을 때 찾아오시면요, 인생이요 바뀝니다. 삶이요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면요, 베드로는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하고 흡사한 사람이라 갖고 우리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여기서 나는 좀 특별하게 무리를 걷는다 하시는 분 있나요? 없지요. 우리하고 동일하게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도요, 무리를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 속에 있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요, 무리를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적을요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요, 내가 바뀝니다.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고요, 내가 볼 수 없는 자였는데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듣지 못했던 자가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 허덕거리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변화를 우리도요 겪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실까요?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찾아오신 것입니까?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자를 찾아가시냐면 제자들,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아멘.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고요,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힘듦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놔두시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십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따라갈 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찾아오실까요? 언제 오실 것 같습니까? 오늘 25절에 밤 사경이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밤 사경은요, 새벽 3시 시간대를 말합니다. 즉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우리 힘들 때, 가장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 시기 때 정말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꼭 필요한 그 시기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 속에서요, 가장 어두운 시간대, 그때 내가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오실까요? 그것은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안 찾아오신다고 해도요,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아픈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안 찾아와요. 우리 그러면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우리 내가 아픈데 내가 친척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안 찾아왔어요. 우리 가갖고 따집니까? 막 내가 아픈데 엄마가 안 찾아왔어요. 막 가갖고선 다 난 다음에 와갖고선 막 따집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가 힘겨워하고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아낌없이 수고하심을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낫게 해주시고, 나를 걷게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끝내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요,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린 이 사랑, 이 크고 놀라운 우리 이 사랑 때문에 지금 오늘을 사는 사람이 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이 사랑의 수고를요, 누구에게 맡기고자 하시느냐? 우리 요한복음 17장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누구에게 맡기고자 하시느냐? 바로 우리에게 맡기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대에도요, 수많은 영혼들이 풍랑 속에 헤매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을 하고 있고요. 가정은 깨어져만 가고 있고요. 아이들은 점점 유혹에 빠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은요, 소외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죽어만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혼들은요, 과연 누가 건져야만 하겠습니까? 누가 건져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보내노라. 즉 이제는요, 너희도 가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가 인생의 풍랑 속에 있을 때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고 우린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제는 우리 또한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듯 우리도 받은 그 사랑을, 그 수고를 이제는 흘려보낼 줄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 사랑과 그 수고를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보내야 한다고요? 흘려보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려보낸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아멘. 우린 지금 전도의 현장으로 이 사랑과 이 수고를 들고 가야만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동네 친구 사이 속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우리도 어려움이 있는 그들을 찾아가요. 그 사랑을, 그 수고를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전에 어땠습니까? 누군가는 가겠지. 야, 나에게도 오셨듯이 예수님이 가겠지. 우리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걸어가야 될 때임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풍랑이 잠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예전에는요,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진 예수님께서 나의 삶 속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다면요,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의 수고를 아는 내가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통로가 될 때 예수님이요,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사람의 풍랑을 잠잠케 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전도자 없이 전도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저도요, 예전에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우리 그러다가 우리 여러 사정으로 인해 갖고 우리 방황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그랬을 때 우리 아내가 저를 다시 전도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요, 내 인생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어두운 순간에 오셔서 나의 삶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요,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가 사랑할 때 오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오시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젠 이 사랑이, 이 수고의 전도자가 되셔야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을요,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풍랑이 일 때 오셔서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인가요? 아니면 구경꾼인가요? 무리인가요? 제자인가요? 우리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분명히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그들이 풍랑을 잠잠케 만드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는데, 그 수고를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지 못한다고 하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들도 구원받고 그들도 살아날 수 있는데 그들을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이 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을요, 우린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요, 그들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 어디 아파서 죽겠고, 나 무슨 문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고, 나 저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됨을 알려주실 수 있는 통로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요, 어떠한 형편, 어떠한 가정, 어떠한 질병도요, 오늘 말씀처럼 잠잠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작은 신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갈지 모릅니다. 누군가 정말 어둠의 통로를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이 손과 발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전도는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렇게 전도는요, 거절도 당할 수 있고요, 무시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위해 풍랑을 뚫고 걸어오신 예수님처럼요, 우린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건 사랑의 수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요,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요, 들어야만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고요, 어떻게 합니까?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 위를요, 잠시나마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께 기도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저도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구하기 위해 오늘 내가 가게 하소서. 오늘 주님처럼 그 사랑의 수고를 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도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예수님이 놀라운 사랑과 수고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가장 어두운 시간대,
가장 위험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그들을 우리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을 찾아오신 우린 그 주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제자들은 살아나게 되었고 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으며 풍랑은 잠잠해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고요.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끝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가라. 내가 걸었던 그 길을 너희도 걸어가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지금도 풍랑 속에서 허덕거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로 살고 있고 누군가는 소망 없이 버티고 있으며 또 누군가는 그 사랑 한 줄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누가 가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풍랑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걸어갈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외면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수고를 마음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세상 속으로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다시 풍랑 속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 살아나는, 그리고 웃어 우리 웃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는 그 놀라운 소망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수고를 우리 모두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열방의 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